어, 네, 시작합니다. 음, 오늘은 맞춰야 되는 자료, 마태복음 25장 강의 자료 4번 자료가 양이 꽤 많이 남아서 되도록이면 설명 없이 바로 집회 자료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6페이지 하단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부터 할 차례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심판하는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 판단 또는 선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19장 28절에 일단 한번 나왔었고,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나온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여기가 판단, 분별, 어떤 것을 결정한다, 이제 그런 용어다. 다스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다른 번역에서는 심판하게 하리라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오늘 계시록 20장이나 마태복음 19장 28절, 그걸 아주 읽어드려야 되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하겠다, 이렇게 거기서는 분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자, 지금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는 살아서가 있어요. 이 살아서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자든 자들, 육신의 몸은 죽었다는 사람들이죠. 주 안에서 자든 자들이 일어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관사가 있어요. 앞에 그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5절 대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앞에는 살아서 산 자들이 나왔고 4절에서는 5절에는 지금 나머지 죽은 자들 얘기가 나오고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들이 앉아서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왕노릇 할 자들도 있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찬 다음에 살아날 건데, 그 살아나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자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 첫째 부활을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첫째라는 말은 제일 좋은 그런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부활도 있지만 차선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뛰어난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피력했어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혼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놓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 대열에 다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런 신앙 버려라. 그거는 바른 교훈을 가르침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때, 즉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인맞은 12지파의 새 시대인 오는 부활의 때에 음부, 다니엘 12장에서는 티끌 중에서 자는 자들이,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쉬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먼저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거나 그 1000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있다. 이게 뭐 불신자들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그것은 무슨 1000년이 차면 다시 살아나고 말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후에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오는 부활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사람 천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시천사, 불꽃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스랍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네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량을 받고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자로 인정을 받든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마련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는 티끌 중에서 자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티끌 중에서 남겨져서 무궁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영의 거듭남과 바위무덤에서 단체적으로 부활되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단체적으로 신부성으로 승천하였다가 단체적으로 재림에 참여하여 오는 새 세상에서 어린 양의 장막을 둘러 불성곽을 실현한, 다른 편에서는 진을 친다고도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재림에 동참하여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새 세상을 회복하고 다스림으로 경영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오는 새 세상의 그 1000년이 차도록 새 땅의 인간 나라인 마곡 백성들을 실장으로 통치하는 곡이라는 것은 땅의 만국 중에서 어떤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영역을 마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곡들을 통해서 염소무리를 통치하며 입맞은 12지파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주와 함께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때 불꽃천사들로 재림한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둘러싸고 신령한 장막을 쳐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보는 세상에서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였다가 오는 새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꽃천사로 함께 재림해서 다른 표현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도 되어 있고 다른 데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여러 표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는 계시록 3장 12절이나 21장 2절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지금 가르치고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재림과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성령이 되어서 오실 때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셔요. 그런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먼저 신부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이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온다라고 계시록은 표현을 한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뒷골 중에서 자다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 금갈대 측량을 넉넉히 통과한 이기는 자들로 영광의 성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약속하신 상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을 받는다 또는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한 말씀이 실현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가 12장에서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네 너희가 이르렀다 이랬어요. 그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에 이미 앉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땅의 장막을 벗으면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로 주와 함께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죠. 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거듭난 영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혼 그릇에 금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여기 스가랴서 4장에서 인용한 이 금기름이라는 말씀은 율법에서는 순결한 감람류, 등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도하고 순종하며 동역하다가 끝날을 맞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모아서 신앙을 지도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때는 양무리들은
분별을 해가면서 영을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 분별해가면서 믿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는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한 것 같이 지난 2000년 동안 원래 혈통적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상에 버림을 받았었잖아요.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한 자, 이제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자기 세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다가 자기 일을 마치고 이 생을 떠나서, 즉 죽어서 티끌 중에 음부의 무덤 속에라는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자다가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종선지자들의 증거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앞서간 신학시대의 모든 선진들 중에 소수는 첫째 부활로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만약에 이 세대 이 시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끝으로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세상 교회를 지배하는 마지막 때라면 우리들은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가 될 거예요. 항상 두 부류가 있게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수를 살다가 떠나게 되므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긴 세대의 전환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에 구원 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이 온다, 짐승 때가 오고 부활 때가 온다라는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끝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난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것 같이 티끌, 무덤, 음부의 낙원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도 있다. 자던 자들, 티끌 중에 자던 자들 중에 소수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대다수는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할 건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산다라는 것은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영생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낙원을, 극락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살고 죽고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누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죽었으나 그는 다만 자고 있는 중일 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성경 표현을 잘 구분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이 그 영혼은 음부의 낙원에 남겨져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할 것이나, 이 생에서 마지막 그날을 맞은 자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짐승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풀무불 시험에 넘겨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지만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런 신자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를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 교계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그건 나올 마음이 없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혼란의 때, 짐승 때에 짐승들의 그런 치리에 남겨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잘 마음에 다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영세의 하나님 왕국에서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이 되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거나 음부의 낙원에 버려둠을 당했던 자들은 천년이 차면 다시 그 이름이 생명체계 회복이 농명이 되기 때문에 농명이 된다고 해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왕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왕들을 지금 뽑는 것은 이방인이 때라고 흔히 말하는 오늘 이 세상의 현세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침 받아서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 장막을 벗을 때 부활을 승천하신 주님과 승천하실 때 함께 부활 승천했던 앞선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처럼 천사와 동등이 된 영의 몸으로 빛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을 오는 새 세상에 다시 데리고 함께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또 오실 필요가 없죠. 독생자로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또 받으러 오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라고 했다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그들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순수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 또는 세법이라고 하는 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설명을 곁들일 수가 없어서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여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라는 말은 이 생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죽어서 육신적으로는 죽어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는 중이다 쉬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서 즉 주 안에서 쉬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천당이라는 대로 데려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 세계 사후의 세계인 음부,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 무덤이라고도 번역했고 음부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는 용어예요. 이 용어 역시 음부라는 말, 사후세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후세계에서도
다니엘서 12장의 예언과 같이 티끌 중에 자던 자들 중에도 누구는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누구는 무궁한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가 사실은 더 소수겠죠. 앞서서 믿음 생활하고 주 안에 자던 자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중에서도 밭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랬고, 집에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데려감을 받고 버려둠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과 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잘 명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34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이 두 여자는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성경에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정결한 처녀라는 여자도 있어요. 주님은 정결한 처녀에게 장가들러 오실 거예요. 음녀를 당연히 버려두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성경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한 비유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걸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이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일러서 맷돌을 간다 그래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매를 갈아서, 이것은 구약시대의 광야 민수기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절구에 찍거나 맷돌로 갈아서 자신들이 먹으면 그 음식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였었죠.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절구에 찍거나 맷돌에 갈아서 전병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맷돌을 갈고 있었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36절,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이것은 밭이라는 건 속세의 사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음료의 일곱 머리도 세상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신 증인들도 이 세상에서 양무리를 모아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사람을 사람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 신전이나 예배당에 모아서 대회로 모여서 율법행 종교 의식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얻어서 먼저 자기 집을 열어서 얻은 영혼을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멜기세덱 반차로 아론 반차를 완전히 제사장 제도를 바꾸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나 지금 증거를 했어요. 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독교계가 조직신학으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을 실현해야 된다고요.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료의 일곱 머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마지막에 보냄을 받아서 그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다 주님의 것으로 바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던 종들은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데려간다는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겨서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 생에 사는 동안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두 주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맡겨서 성전 바깥 마당에서 소위 말하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돌아가는 자들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 그랬는데 분별한다 말이에요. 나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던 사람들로 분별된 사람은 계시록 18장 말씀에 의하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에 응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쪽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영적 소돔, 영적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적 애국은 열재앙으로 심판할 거고 영적 소돔은 꺼지지 않는 유황 불로 심판을 할 건데 거기에 남아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고 뭐 집사고 장로고 무슨 목사고 그런 걸 가지고 심판대를 통과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 앞에는 사람의 측량, 전사의 측량이라고 하는 금갈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그 속에 신의 형상과 모양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검증을 최후로 받아서 그 이제 그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지기들에게 검증을 받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있다. 이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이건 회복력을 인용한 건데 우리 번역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속교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될 것이다. 거기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초소인 풀무불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의 단을 먼저 단으로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심판은 자신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심판이 끝나면 세상 심판이 이제 임할 건데 세상 심판은 이편 저편이 서로가 짐승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가 불량난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의 말씀을 더 계시록 증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디에서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에스겔 37장으로부터 39장 이번 가을 집회 때 에스겔서 책자를 상하관을 이제 다 배포를 해드릴 것이고 거기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사망골짜기에는 마른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38장 39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침공한 극한 북방 군대를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서 다 심판을 받아 죽으면 그 시체들을 장사하는 자들이 정해지게 되고 그 시체를 다 장사를 하면 그것을 하문곡 골짜기라 죽은 자들의 골짜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하모나 성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됐는데, 큰 성 바벨론, 거기에는 모두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이 늘비하게 장사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예, 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공동묘지죠. 공동묘지는 시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세상 나라와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공동묘지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산자들의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만, 그들은 산자들이에요. 무덤에 묻힌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의 그 비유를 이해를 잘 하셔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문을 열고 나올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우리 뭐 몇십 대 조상이 어떤 자기 선산 무덤에서 무덤 이렇게 봉분 딱 열어버리고 뭐 머리 산바르고 나타나면은, 그게 내 할아버지인지 무슨 귀신 덩어리인지 어떻게 알고 할아버지라고 영접하겠습니까? 그냥 무로 이치에 맞도록이 돼야죠. 그런 부활이라는 게 없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육신은 가서 시체는 치워야 되니까, 땅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 그러면 땅을, 시체를 버리는 처소, 처리하는 처소가 무덤 음부라는 것인데, 그 영혼은 누구는 낙원에, 누구는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구역에, 그 영혼이 데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곳에서, 주 안에서 낙원에서 자던 자들, 쉬던 자들이 되도록이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지. 거기서도 또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예,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시간이 30분 아직 안 됐습니까? 8시 7분이니까 30분 됐네. 예, 37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합니다.